이 묵상하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의 짐들을 내려놓고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족 상잔에 한 맺힌 상처가 70여년 지난 지금에도 지속되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무보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4장 말씀입니다. 교도문 85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그렇게 보내시면 용서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형제를 비판하며 정죄할 때가 많았으니 고백하고 주의 우리의 연약함을 완악한 교만함을 불쌍히 하게 주옵소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3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지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니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니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거여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니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살게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모든 결정의 주권자여 안내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21년 상반기를 지내는 동안 우리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죄의 고백을 올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해 이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취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을 사모하며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신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를 보고 생명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까지 걸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한 모세에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금송아지 신과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무산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51년 동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역사를 섬기며 세계를 품는 교회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음성만이 울려 퍼지는 기쁨의 교회, 생명의 떡이 넘치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결단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유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력과 지력과 통찰력을 부어 주옵소서. 천하 만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른 시간부터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또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서둘러서 7시 반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와 복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고 항상 강건하며 대를 이어가며 복받고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9월 29일 인도네시아 중부 지역인 슬라웨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3,300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슬라웨시 그 중심 도시가 풀루라고 하는 곳인데 풀루 공항도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 3분 전에 그 공항을 이루감으로써 140명의 승객이 무사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바틱 에어 항공사 소속이었는데 그때 그 예수 믿는 기장이 그 비행기를 우중판당이라는 곳에서 풀루로 도착해서 풀루에서 또다시 승객을 태우고 이제 자카르타, 수도인 자카르타로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장이 그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는 서둘러서 빨리 이 공항을 떠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조종석에서 내리지도 않고 거기 그 승무원들한테 우리가 여기서 좀 빨리 출발해서 가야 되니까 서둘러서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20분 시간만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때는 한 40분 이렇게 뭐 휴식을 취하고 갔는데 20분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승무원들이 얼마나 막 그냥 민첩하게 서두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승객들을 다 태우고 그 자꾸 관제탑에다가 교신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이 5시 55분이지만은 늦어도 3분 이전에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원래는 그거 안 됐지만은 관제탑에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관제탑에서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마펠라 기장이 그 힘껏 그냥 그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비행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심하게 흔들려서 노면이 좀 좋지 못해서 비행기가 흔들린가 보다. 그러나 아주 그냥 최대한 속력을 내가지고 탁 이륙을 했는데요. 이륙을 하고 나서 한 600m 상공에 올라가가지고 공항을 내려다봤더니요. 그 공항이 막 그냥 파도처럼 막 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황 땅이 파도치기를 하고 나중에는 마치 그 흥겁조각처럼 아스팔트, 공항의 아스팔트가 막 바람에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공항 옆에가 바다였는데 그 깊은 바다가 막 이렇게 물이 돌면서 바다까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어찌된 일인가 몰라서 아펠라 기장이 관제탑에다가 교신을 했더니 자기를 3분 일찍 출발하도록 했던 그 관제탑 직원이요. 관제탑이 무너진 바람에 즉사하고 교신이 도저히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마펠라 기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 음성에 순종했더니 내가 비행을 조종을 하는 그 비행기 140명의 승객들을 무사하게 거기 블루공항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내 육체의 그 어떤 생각들이 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싸움을 하는데 어떤 것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마펠라 기장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서둘러서 비행기를 3분 빨리 이륙시킴으로써 거기 140명의 승객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읽어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가 가장 좋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구하고 주님께 원해야 할 성령의 열매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그냥 요란하게 울리는 징소리에 불과하고 아무리 천사처럼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과 같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했어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2절에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내 가진 것을 다 내어서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 또한 아무 내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거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천국 갈 때에 그게 상 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가진 것을 다 내어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해도 사랑이 없이 한다는 건 그건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자기 얼굴을 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기한테 상이 오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칭찬받을 때 그때 막 그냥 박수갈채를 받을 때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게 다 끝이 나고 만다는 거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줄 알아도 사랑 없이 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는 그게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구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한 가지가 들어가야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이 거기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오늘 여기 사랑에 대해서 4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내용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4절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이렇게 사악한데 왜 우리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분명히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주님도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분명히 재림은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데, 아니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안 오시냔 말이에요. 오시면 좋으련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 뜻대로 살지 않고 때로는 참 악한 생각을 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설 곳 서지 말아야 할 곳, 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죄 짓고 아직 참으로 방황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칫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인내로 참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오래 참고 또 참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 대해서 그냥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속이 좁아서 사랑 실천 못해요. 오래 참고 기다린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 그거 너무나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에요. 더더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진짜, 이건 우리가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손양원 목사님이야 뭐 그런 실천을 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너는 나의 사랑을 입었지 않느냐? 시편 103편 8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헬라 원문을 읽어보면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지붕을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아무리 잘 지었어도 지붕이 없으면 그게 집 구실을 하겠어요? 지붕이 있어야 지붕을 덮어야지 눈이 오고 비가 온 것도 다 막을 수 있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햇빛이 쬐거나 밤이 되어도 괜찮은 거지.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습니까? 얼마나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적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언행을 보시고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다 덮어주셨어요.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정말 오래오래 참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지붕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대하는 사람은요, 다 알고 보면 죄인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허물이 많아, 실수가 많아. 왜? 죄인이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족함이 많아서 나의 허물을 주님이 늘 덮어주셨다니까요.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 이건 뭐 수를 셀 수 없어.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5절에 무례히 행치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입시 공부도 하고 좋은 그 취직 자리에 또 취직하기 위해서 취업 공부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딴 사람이 한 명은 또 이렇게 탈락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것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활동도 열심히 또 하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지 말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딛고 일어서고 남에게 소리를 끼치면서 이득을 취하고 불법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지막 종의 그 몸값인 은 30에 8년 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채찍 맞을 때 그 채찍에는 가죽 채찍인데 중간중간에 못, 납덩이, 그리고 짐승의 그 가죽 같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때리면은요, 그냥 살이 촥촥 찢어지는 거예요. 그 채찍에 살이 묻어져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처음에는 등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가슴팍을 이렇게 때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매를 맞다가 창자가 터져 나와가지고 막 흘러나오기도 하고, 아예 채찍 맞다 그냥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매를 맞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뭘 잘못시켰어요? 내가 맞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신 거죠. 등을 돌리신 거죠. 내가 맞아야 할 그 매를 예수님이 맞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은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유익을 구하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피해주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빙스턴은 죽기 전에 자기가 유언을 했거든요. 나는
아프리카, 내 몸은, 육체는 아프리카에다 묻어주고 내 심장은 꺼내서 웨스트민스턴 그 사원, 거기 그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턴 사원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사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유명한 영국의 전기 작가, 위인들 전기를 쓰는 전기 작가가 그 리빙스턴이 열심히 활동했던 그 아프리카에 건너가 가지고 그 한 부족의 그 추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기 작가에서 책을 쓰는데 그 리빙스턴이 당신들에게 했던 설교 말씀 가운데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장이 하는 말이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전했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도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결국 아가페 사랑, 주님 사랑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에로스 사랑으로 태어났고 스톨게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이 스톨게 사랑인데 스톨게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죠. 필로스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고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타자보니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은 완성이 된 거예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를 맞고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성이 된 거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정신을 실천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에 어떤 이 성도가 있었는데,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이상이 왔는데 분명히 특히 좀 말이 좀 자꾸 꼬이고 우둔하게 돼가지고 이게 이상이 왔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가는 것을 자주 미루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 말이 좀 자꾸 잘 안 나오고 혀가 꼬이게 되는데 좀 진찰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냥 안색이 변하더니 아니 이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도대체. 당신 그 혀에 암이 생겼다고 하면서 아니 당신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몸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졌는데 여태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혀암을 어떻게 치료는 할 수는 없고 혀를 잘라내는 수술만 할 수 있어요. 당신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건지 앞으로 6개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날짜를 정해서 수술 받으러 왔는데 그날은 이제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면서 너무 분산하게 움직였어요.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의사 서너 명이
달라붙고 간호사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수술 도구를 챙기고 수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취만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그 병상에 누워있는, 수술실의 병상에 누워있는 그 성을 그 주치의가 잠시 일으켜 세우더니, 자, 이제 수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나면은 당신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당신 이제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될 텐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 여성도는 그 입술에 경련을 일으키고 굵은 눈물이 두 눈에서 쏟아지더니 입을 열어서 한마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슴이 좁아서 사랑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참 생각이 짧아서 남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이기주의해서 가끔은 남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만, 나의 유익만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실 버거운 말씀이에요. 이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주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의 말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그 크신 은혜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조그만 정성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합니다만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주님 베풀고 도와주고 선행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바쳐드릴 때 받아 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릴 때 받으시옵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시며 건방의 물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이 예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향기롭게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중보기도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7월 4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맥주 감사절 찬양제로 드립니다. 7월 월삭기도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있습니다. 중보기도회 정기 합심기도회가 6월 27일 오후 3시 30분에 중고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강단은 권노경 집사님, 김아라 집사님, 아람이 생일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원종식 우리 성도님이 교화 이목장, 원종식 성도님이 더원 짓다 종합건설사를 이제 세우고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게 되는데 나 자신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알고 보면 다 죄인들이고 허물투성이 부족한 그런 존재들인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정말 역겨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새기며,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에 사랑에 빚진 사람이 되었기에 그 사랑을 갚는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을 손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성수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꼭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의 약한 부분은 강해질 것이며 건강치 못한 부분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만배 더하셔서 어떤 병균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바이러스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